우리 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기 16장 앞부분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수로 광야에 이르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한 달치 길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자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뜻이 있어서이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떡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죠. 식탁에 먹을 양식이 올라와야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자기 힘으로 조달해야 된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식탁이 차려지려면 농경시대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서비스업 통해서도 다 이렇게 수입이 생겨 양식을 사 먹고 그렇지만 농경사회라 할 것 같으면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풀을 뽑아주고 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추수하여 곡간에 들이고 또 방아를 찧어서 요리를 하는 이 일련의 수고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그렇게 해야 비로소 식탁 위에 떡도 올라오고 빵도 올라오고 오늘 우리가 먹는 밥도 올라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방식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방편이 계속되지 않으면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렇게 살았죠. 노예로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기 수고를 통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야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이스라엘이 40년간 걸었다고 했는데요. 한두 사람이 한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 이렇게 먹을 것 배낭에 싸가지고 가서 광야 사막 체험하고 올 수 있습니다. 미리 이제 준비해가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나 광야 40년간 200만이 좋게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백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이 없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사람이 농사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뛰어나면 뭐합니까? 씨앗을 심어도 수분이 없어서 싹을 틔울 수가 없는 최악의 환경인데요. 인간의 무슨 기술, 능력 전혀 쓸모없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먹이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광야길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비로소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만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로 이 떡을 먹는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시스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새때 먹을 양식이 부족한 나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며 또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의 양식 곧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만나인 그리스도로 늘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내리신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안식일 규례인데요. 만나 사건으로 안식일을 가르치시는 것은
광야의 삶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쳤고 광야를 지나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천국의 상징. 오늘날 이 땅이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이 세상이 광야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계속됩니까? 끝이 있습니까? 끝이 있죠. 이 광야의 삶이 끝이 나면 그곳이 어디인가? 믿는 자들은 영적인 가나안 땅,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 만나를 거두어 먹고 6일째는 2배를 거두고 7일째는 일하지 말라. 근데 그날 안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안식일, 곧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 삶이 다 지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미 있게 잘 지내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의 의미,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 16절로 21절은 안 읽었는데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나가 이제 하나님 주신 다음에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6일, 7일 안식일을 위하여서는 제6일에는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평일에는 한 오멜씩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어기고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더라. 썩어서 냄새가 나고 거기 이제 벌레가 생겨 못 먹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일부 어떤 사람은 왜 남겨놨습니까? 네? 제가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요, 배가 불러서요. 또 뭐 양이 많아서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인당 한 오멜 이렇게 말하는데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입니다. 에바가 22리터. 한 오멜은 10분의 1은 2.2리터. 그러니까 이제 그 슈퍼에서 사는 생수 큰 거 한 통. 그게 이제 2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오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 정도 이렇게 거두어서 아침, 점심, 저녁 3때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리터하고 그램하고는 물 경우에는 같습니다. 물 100cc는 100g, 물 2리터는 2kg. 네, 2000g, 2kg.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 3때를 먹는데 한 끼에 식사량을 얼마큼 먹어야 되냐 그렇게 묻는다면 한 오멜을 3때 나누어 먹으라고 그러셨으니까 대략 한 700g 정도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되겠죠. 예. 예. 뭐 700g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양이 적어서 남긴 것도 아니고
뭐 배가 불러서 남긴 것도 아니고 먹기 싫어서 남긴 것도 아니고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은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혜와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음 날까지 남겨놓은 만나는 싹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못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제 6일째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 아침이 되어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6일에는 2배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먹고 제7일 양식을 두었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썩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았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나가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제7일째는 나가지 말라,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7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7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기 7일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7일째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의 사고방식은 모세가 괜한 소리를 하는 거다. 이 광야는 원래 항상 아침이면 이 만나가 생겨서 먹도록 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기는 뭘 하나님이 주셔. 그냥 원래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틀림없이 오늘도 있을 거야. 매일같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 모르고 그저 무조건 그 광야에는 만나가 내리는 줄로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째 거둔 만나가 썩지 않게 하시고 또 7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므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자녀의 먹을 것, 백성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넉넉한 형편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또 뒷바라지를 잘 받아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뭐 하기만 하면 잘 되고 마치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것처럼 잘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아무 상관없다. 절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과 형편, 사정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고 또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할 것이 전혀 없지요. 날마다 그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그날에 필요한 양식과 은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제6일에 2배를 거두게 하시면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6일에 7일의 양식까지 2배로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식일이 되었어도 그것이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7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28절에 보면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28절로 30절까지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예. 자,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평일에는 아침까지 두면 썩고 안식일 날은 썩지 않았고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제7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먹을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더 명확하게 10계명 중 제 4계명 안식일을 그가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그 계명을 이제 주시지만 벌써부터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안식일에 대하여 여기 16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별하였다 말씀하시고 그토록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교훈을 따라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4계명의 안식일을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뒤로 몇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8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그 예배 시간, 난 예배 시간에 이 십계명을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요. 뭐 두 주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것을 늘 읽고 또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 바로 앞에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쉼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그날 쉬면서 기억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쉬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 무슨 진화론자 또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빅뱅에 의해서 뭐 폭발이 일어났고 어느 순간 뭐 생물체가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각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조물의 결과임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별도 태양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적인 영광이 밖으로 온전히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영광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쉴 때마다 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드러내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1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밤낮이 바뀌고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밤낮이 바뀌고 공전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 사계절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심으로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먹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고 곡식을 먹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창세 이래 지금껏 그 역사를 주님이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이 영광을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는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이제 영어로 듀트로노미 그렇게 말하고 다시 신자를 씁니다. 한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신명기가 아니고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의미가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이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목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이제 십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이 안식일 계명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9면 12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거기서 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엿새 동안 만물을 만들고 7일째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높이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신명기에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무엇이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신다고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죠?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거룩하다 그러면 죄도 안 짓고 깨끗하다, 정결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거룩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신의 산,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산은 인격이 아니죠. 산이 무슨 의를 행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을 거룩하다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구별인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시 안식일, 주일도 이날이 무슨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룩하게 구별했다 말씀하시는가? 이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다른 일들로 다르게 구별이 된 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신의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날도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의 양식이신 만나이신 예수님 의지하여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이 안식일, 주일이 되면 자기의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솜씨와 영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일을 구별하여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고 주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신다는 건 감사한데 어떻게 그렇게 매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러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놀러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1년 52주 남들은 놀러 가는데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 가야 되는가? 참 예수 믿는 게 힘들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극적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언제 주일이 오나, 언제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언제 다시 오나, 이렇게 구별하며 이 날을 지키게 되죠. 이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더 있는데 이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에서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농담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 날을 하나님의 성일이다,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왜 이렇게 여기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은혜, 그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은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영광을 나타내기만으로도 주일이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주일을 나를 위하여 쓸 수 없고 내가 즐거워하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 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의 그 행사를 찬양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사람만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하는 주일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말씀 통해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아까도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의 삶 다음에 가나안 땅, 우리가 이 땅 순례길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안식에 대한 예표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의미는 분명해야 됩니다. 주일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쉼을 누리지만 우리 순례길이 다 끝나는,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날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요, 그날의 하늘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땡겨서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요,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주일을 잘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표로서 안식일은 폐지되었다고 말하나 그럼에도 안식일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다 말하면서 칼빈은 안식일을 세 가지 이유에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 일을 쉬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일하시게 해야 한다. 영적인 안식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도록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들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안식을 미리 맛보고 그 안식으로 더 충만케 되도록 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에 영적으로 정말 안식하면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묵상하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모르는 성경 구절을 읽고 전혀 안 들어보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늘 평소에 듣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것인데요, 그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날마다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이 무엇인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계속 교리를 통하여 배우고 배워야 그것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이 아니면 언제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을 총회 공과 1문부터 109문까지 나오는 걸 이제 다 한 번씩 띄웠고요. 지금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요약해서 52주 이 과정을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이 아니면 언제 그게 됩니까? 책을 사주고 부모님들 보고 집에서 가르쳐라고 하면 글쎄요, 한 10가정에 한 가정 정도나 그게 될까요? 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이 주일날 시험이 가까웠고 학원에서 불러요, 그래도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주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날이라는 걸 가정에서부터 잘 가르치는 이러한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은 안식일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로 육체의 휴식을 위해서 특히 종들과 같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힘든 수고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덧붙였어요. 이런 일은 단지 하루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우리 삶의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 행위를 철저하게 삼가할 것이니라, 그런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 행위를 삼가하라. 이 말은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는 잊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미신적인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감을 더 가지고 우리 계속 주일 오전에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이 먹고 늙는 것이 그렇게 서글퍼지고
한심스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더 좋은 영광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 때 입혀주실 그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몸, 완전히 성화되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있죠. 안식일의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은혜로 충만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이 먹고 이런 것이 서글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를수록 내 인생 뭐냐, 순식간에 다 살아갔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주님만 날 날이 가까웠고 영광의 날이 저 멀지 않은 곳에 보이니 영광이요 즐거움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창조의 하나님을 얼굴로 뵙는 영광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기쁨과 산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말씀드린 것, 이 날을 미신적인,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삼가하라.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했더니 그 칼빈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삼가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일 안 하고 매일같이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은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해야 될 얘기예요. 세상 일 안 하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배우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마에 땀이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미신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구약적인 의미처럼 안식일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공무로 인하여 구약 시대에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의 정신과 원리 가운데 충만해서 주의를 늘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의 주의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쉴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고 7일째는 거두지 않아도 6일째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조의 영광,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 충만케 되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이러한 주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쉬어야 또 우리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주의를 지키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세상 일을 멈추고 내 즐거운 오락을 행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사야 53장, 58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날을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일이 이렇게 귀한 날이니 우리가 어찌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사사로운 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세상 일로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우리 영혼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비추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식하는 주일이 되면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정말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은혜.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다 무가치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정말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런 구원, 그런 영화로운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가서 천국 얘기하면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어?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 이 안식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4장, 5장 하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지루함으로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안식과 쉼과 평강을 누리는 나라. 이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주일에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역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6일째는 이틀치 양식을 주시고 7일째는 만나도 거두지 말라,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광야 삶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희들의 삶,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저주가 다 지나갔고 이제 영원한 안식과 평강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은혜를 묵상하며 높이고 찬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